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 저녁 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요즘 이제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근대의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온 가족이 이 안식일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이제 아내가 음식 장만하는 것을 옆에서 도우며 안식일 예배를 또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안식일 예배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축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른 가정 같으면 보통은 아버지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어머니가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남편, 아버지가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녀들도 유대인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들의 신앙과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어머니들은 존경받고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그 수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표적인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적 어머니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머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자녀가 없어도 잘 살지만, 옛날에는 여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매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출산은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론 가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여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질투한 브닌나가 한나를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브닌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 한나는 속이 상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던, 음식조차 먹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간곡하게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음식을 조금 먹은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주정을 부린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한나는 집중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깊은 절망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당연한 것이었을까? 아이를 낳지 못했고 온갖 수모를 겪었으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나가 살던 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담겨 있지만 실제로 한나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고 블레셋에게 심지어는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때에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살아야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나 학업, 진로의 문제, 또 취업, 결혼 등 자녀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평탄하게 되기를,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기에 자녀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잘 해주고 싶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싶고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부모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키우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께 저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낮다 못해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임의 그 동아리의 가입자가 12만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낳은 아이들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후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고 가정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으로 키우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믿음의 조부모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녀들을 키워봤고 그 모든 시간과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손주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되셔서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적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18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당장 한나가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환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서 지내라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컨펌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절규하지 않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이 응답된 다음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아직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하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한번 시원하게 쏟아냈다고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마음이 후련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내려놓고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한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마침내 임신을 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2명이나 세웠던 킹메이커였던 이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자신은 기도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자신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자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역시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것 같아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자녀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다 보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살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서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어머니는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적 어머니는 기도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드린 기도에는 놀라운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간절하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을 낳게만 하시면, 아들을 주시기만 하시면 나신인으로, 종신 나신인으로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남편 엘가나가 부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전에 한 10억 정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리고 데리고 살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보는 그 재롱도 보고 기쁨도 누리고, 그리고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키우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텐데, 오히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나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사무엘의 이때의 나이가 한 5살에서 6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젖을 떼고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 시점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데리고 나아가 그때부터 평생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런 아들로 살도록 그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죠. 급할 때야, 다급할 때야 무슨 말이든 못합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람들 붙잡으면서 내가 뭐라도 해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필요할 때면 도와만 주면 뭐든 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 그런 약속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도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쳐도 아마 한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한나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집안에 누구며 사람들이며
누구 하나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는 한나에게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해하는, 위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서원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 편한 대로 마음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나가 드린 믿음의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머니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어머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에서 남편들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공동체, 그런 믿음의 귀한 어머니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복된 어머니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또 누구보다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머니 주일이라서 그런 빈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의 헌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고 하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 어머니의 그 길을 헌신하고 살아왔던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기도합니다.